오늘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등불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날마다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사무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사 시대 이제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한 거죠?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비출 수 있는 그 등불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뭐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 어둡고 좀 안 될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서운한 대로 이제 기도하였고 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지도자로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오늘 그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등불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는 일하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군대에 들어갔을 때 이등병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봤더니 병장만 10명인 거예요. 병장만.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병장 수발 들고 저쪽 병장 수발 들고 이쪽 가서 빨래하고 저쪽 가서 또 양말 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늘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한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 제대하고 언제 그렇게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보고 이제 눈을 감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았더니 뭐가 보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네 앞으로의 군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뭐죠? 국방부의 시간이 돌아가듯이 결국에는 저도 병장이 됐고 이렇게 제대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캄캄하고 어둡다고 우리가 이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당시 이제 사무엘의 그 나이를 추정할 때 한 12세 정도, 이제 소년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현실적으로 이제 엘리 앞에서 24시간 그렇게 시종처럼 살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성전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자리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어떤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는데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사 시대에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했고 선악과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게 누구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이제 또 이어서 보면 희귀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희귀하다. 원어를 보면 야카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는 보화처럼 귀중하고 또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진정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희귀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희귀한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 물이 차고 넘치지만 정작 먹을 것이 없는 시대인 것처럼 우리 시대를 보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를 찾아갈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져 있지만 우리가 정작 그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옷장을 보통 이렇게 열잖아요.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옷장은 항상 가득 차 있지만 막상 입으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게 이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큰 능력 가운데 그렇게 말씀 가운데 늘 찾아와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니프라츠라고 하는데 충만하게 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그들 가운데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왜 퍼져나가지 못했을까요? 왜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은데 너무나 다른 것들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그렇게 채워지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못할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무겁고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해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할 때 이 희귀한 이 시대에도, 이 어둠 가운데서도 정말 등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질 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기마다 하는 캠프가 있죠. 기도 캠프를 하고 또 말씀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1분, 3분, 5분, 10분, 20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먼저 깨닫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큰 재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쩌면 뭔가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재앙을 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더 큰 재앙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은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교회, 말씀이 전해지는 가정,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점 노안이 오게 돼 있죠.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눈이 어져 간다라는 그 표현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어떤 타락과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눈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에 빠질 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고 세상 일에 바쁠 때 우리가 점점점 그 말씀으로부터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과 고집이 강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 삶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하심이 끊기지 않도록, 사사시대가 임하지 않도록, 이 영적인 암흑기가 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을 이제 잘 보니까 엘리도 누웠고 사무엘도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리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 처소와 여호와의 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처소는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가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 소망,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글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표현해 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두 각자가 그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관리하는 규정들이 나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등잔불을 이렇게 켜놓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제사장들이 지키고, 그리고 이제 기름도 갈아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불이 꺼지게 될까요? 꺼지게 된다면 한눈 파게 될 때, 게을러질 때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등불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이제 9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3번 부르시고 총 이제 4번을 이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간절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4번이나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또 이런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계속해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아요. 모세를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뭐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이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무엘을 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의 그 전을 섬기는 그 아이 사무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거기 있는 그 사무엘 정말 되게 안쓰럽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 잠들어 있는 그 아이 사무엘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사무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못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려고 할 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팍한 그 심령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아질 수도 있고 말씀이 또 들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에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 표현은 그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고 뜻을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단순히 달라고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일 대답하고 그 다음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면 뭐죠? 오늘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또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가 깊은 그 잠에 빠져 있거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작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그냥 분주하게 그렇게 그냥 삶에 던져진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권위를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입술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입술에 권위를 더하여 주실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